말씀하시기를 온 세대여 부활을 살라라고 말씀했죠. 우리 교회 안에 온 세대가 다 있습니다. 우리 지민이가 가장 어리지만 아이 세대가 있고요, 또 아비 세대가 있고 또 청년 세대가 있죠. 이처럼 교회 안에 아이, 청년, 아비 세대가 있는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교회 안에는 아이 같은 성도가 있고 또 청년 같은 성도가 있고 아비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영적 아이 같은 성도가 반드시 뭐 해야 된다요? 자라야 된다. 자라야 된다. 자라야 된다. 자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이제 막 예수를 믿고 영적 아이 같은 사람이 계속 자라나서 어디까지 자라야 된다 그랬습니까? 어디까지?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된다.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머리이신 그분께까지 자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영적 아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영적 아이는 어떨 때 자랍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알 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인 알미 아니라 그분을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 때 자라게 되어 있어요. 지민이 기억나나? 아버지를 알 때 문재인 대통령처럼 아는 게 아니라 누구처럼? 이강남 아빠를 아는 것처럼 아는 거예요. 내 아빠를 알듯이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 아듯이 아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아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점점점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그분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존재 자체를 그대로 품어주시는 그분, 내가 실패해도 또 넘어져도 기다리시는 그분, 나를 위해 죽도록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아버지 사랑을 알게 되면은 내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나는 그렇구나. 나는 그 아버지의 자녀이구나. 그 하나님의 아들요 딸이구나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의 사함을 받고 나의 정체성, 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듭남을 온전히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더욱더 자라게 되면 우리가 뭐가 될까요? 오늘 축복의 덫이 뭐가 됩니까? 청년이 되는 거죠. 청년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 청년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청년 특징이 뭡니까? 악한 자를 이기는 것이 청년의 특징입니다. 영적 어린아이가 자라게 되면은 영적 전쟁에서 악한 자를 이기는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라게 되는데 우리가 자라나서 바로 영적인 군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자녀로서만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점점점 자라서 군사가 되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나는 순간 이미 영적 전쟁 앞에 직면해 있어요. 영적 정면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아서 악한 영을 멸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통로로 그런 군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내가 느낍니까? 저는 영적 전쟁에 대한 감각이 없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하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영적 전쟁이 뭔지 잘 모르는 분들, 또 하나는 사탄에게 그렇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닌 사람들입니다. 사탄이 보기에 별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사탄의 나라에 별로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별로 타치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육신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육신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의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거거나 아니면 잘 모르거나. 나는 알고 있다. 매일 일상의 삶이 영적인 전쟁임을 알고 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오늘 청년 말씀처럼 날마다 악한 자를 이기고 있습니까? 이기고 또 이기고 있습니까? 청년들,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있어요? 답이 없는 거 보니까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기고 또 이기려면 어떻게 되는가 봐야 될 때 오늘 잠깐 이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을 우리 지민이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제가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은 왜 일어날까요? 전쟁은 왜 나라들이 싸우죠? 전쟁 뺏으려고, 그 땅을 뺏어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그래서 그 땅을 내가 다스리기 위해서 전쟁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땅을 차지해서 내가 다스리기 위해서 전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 전쟁은 통치권의 문제, 그 땅을 차지하고 다스리는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죠.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한 다음에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지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누구를 창조합니까?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해요. 누구를 창조하죠? 저 사람이 누굴까요? 알아보겠나요, 저 사람? 누군가 맞춰보세요. 아무튼 저 사람을 창조해서 저 사람에게 뭘 주죠? 저 사람에게 세상을 다스리도록 뭘 줍니까? 통치권을 줘요. 통치권. 저 사람이 세상을 다 다스리도록 통치권을 줍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지금부터는 찾아야 됩니다. 이제 안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저 사람에게 통치권을 주는 그 장면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나와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뭐 하라고요? 하시니라. 다스리라라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통치의 권한을 저 사람에게 준고해가지고 뭐 하라고? 다스리라고, 세상을 통치하라고 통치권을 준 겁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이 통치권을 잘 행사해야 되는데, 이 원래 통치권은 그렇죠? 왕이 나에게 부여한 겁니다. 그렇죠? 내가 왕은 아니에요. 내가 왕에게 위임받은 통치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거예요. 지민이 회장님 지금도 하고 있어? 1학기까지 회장인가? 회장님인데 내가 회장이니까 우리 반에서 내가 왕이야라고 해서 그러면서 선생님 말씀을 무시해. 선생님 말씀 듣지 마. 내 말 들어, 내 말. 그렇게 하지 회장님. 그렇게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시키는 걸 대신하죠. 그렇게. 이게 바로 통치권이에요. 하나님께 보호받은 통치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통치권이에요. 그런데 이 통치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저 사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게 되죠. 하나님 먹지 말라 했던 뭘 먹습니까? 선악과를 먹어서 통치권을 잃어버리게 돼요. 뭘 먹었다고요? 저걸 먹는 순간, 저걸 먹게 됨으로 인해서 통치권을 잃어버리게 돼요. 통치권을. 이 먹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저 사람들이 누구 말을 들었지? 뱀, 다시 말하면 사탄을 말. 아니야 저거 먹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저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는데 그래서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뱀이 꼬드겨져가. 그래서 그들이 뱀의 말을 들음으로 불순종하게 됐어요. 하나님께는 불순종하고 뱀에게는 순종하게 됐죠. 그래서 통치권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저 사단은 누구냐? 사단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여러분 또 너무 빨리 찾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창세기에서 맨 끝으로 넘어가면 요한계시록 맨 끝에 가시면 요한계시록 12장 보면은 영적 전쟁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2장 9절 말씀만, 또 사탄 그놈이 어떤 놈인가 함께 보겠습니다. 사탄 12장 9절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원래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는데 그가 하나님께 배반함으로 땅에 내어 쫓기게 됐습니다. 그는 그래서 큰 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뱀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 마귀, 사탄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인간들을 이렇게 꼬여서 죄에 빠지게 하는 존재가 바로 그 사탄이 되는 것이죠. 결국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결과 인간에게 부여한 통치권이 사단에게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빼앗기게. 누가복음 4장 5절 6절 보게 되면은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그때 그가 그렇게 말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누가복음
4장 5절 6절 말씀인데 또 같이 읽어볼까요? 정신이 없죠? 그러나 집중해서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 통치권은 내가 넘겨받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인간이 죄를 범할 때에 이 인간에게 부여된 통치권, 위임된 통치권이 사단에게 그냥 넘어가고 말았어요. 빼앗기고 말았죠. 여러분 계속 보면은 에베소서 2장 말씀, 에베소서 2장 2,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찾아보시면서 말씀 들으세요. 에베소서 2장 2, 3절 말씀. 이렇게 사단에게 통치권이 넘어가니까 사단이 이제 세상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렇게 늑탈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 거예요. 사람들을 죄에 빠지게 만들고 죄에 빠진 사람들을 지배하고 세상이 그래서 이 세상이 점점점 뭐됩니까? 점점점 까매지고 말았어요. 어둠이 들어가 말았죠. 에베소서 2장 2, 3절 말씀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들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됐습니다. 이 세상의 이층천의 공중 권세를 가지고 누구에게 지금 역사합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계속 역사해서 그들을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자녀인 그들이 이제는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사단의 밥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3절 말씀 계속 같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식, 다시 말하면 지옥 갈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를 범함으로 통치권에게 넘어가게 되니까 우리가 사단의 종이 되니까 이제 뭐예요? 사단과 함께 더불어서 나중에 지옥 갈 진노의 자식이 된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강 바로둡니까? 이 인간들 다시 구원하고 이 어둠에 빠진 세상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게 됩니까? 이 땅에 누구를 보내시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게 되죠. 예수님. 에베소서 2장 계속 말씀이 있죠. 2장 4절 6절.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볼 텐데 에베소서 2장 4절 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해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 큰 사랑이 뭡니까? 얼만큼 큰 사랑이죠? 이만큼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베푸신 그 큰 사랑. 당신을 죽인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살림을 받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게 되는데 나아가서 그뿐입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하늘에 앉히기까지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좀 더 잘 표현된 게 골로새서 말씀 가면은 더 잘 표현됐어요.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2장 12절로 15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다음에 골로새서죠 해가지고 골로새서. 골로새 여기 있었네 하는 분들 계실 텐데 2장 12절로 15절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과 권세, 바로 악한 영들을 말하는데 그들을 무력화, 무장해시켰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이 부활을 통해서. 이거 봐, 예수님 하신 일이죠. 그래서 무력화시키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그런 일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큰 일을 행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 다시 저 두 인간이 어디로 왔습니까? 본래의 자리로 돌아왔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녀됨의 신분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제는 사단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입니다. 신분이 회복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통치권도 다시 찾게 됩니다. 세상을 다스릴 권한도 다시 찾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요한계시록 여러분 5장 말씀 가면은 요한계시록 5장 말씀 가면은 5장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말씀. 그래서 인간이 다시 통치권을 회복하게 돼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리를 회복하게 되죠.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뭐합니까? 무슨 노릇한다고요? 왕노릇한다. 하나님께서 피로 사서 우리를 주님께 드려서 신분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다시 우리가 땅에서 왕노릇할 수 있도록 통치권을, 그 권세를 회복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그러면 사탄, 그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놈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자,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또 맨 처음으로 가네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실 십자가 부활을 통해 사탄이 어떻게 될 것인가 미리 창세기 때 벌써 말씀해 놓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이제 끝났다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살짝 발꿈치를 무는 거였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뭐합니까? 그의 머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머리가 상하게 할 것이, 그의 머리가 박살나고 깨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단의 존재죠.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 악한 영 사탄은 바로 그의 머리가 깨지는 처참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머리만 깨졌지 아직 몸과 꼬리가 살아있어서 아직까지 사단이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런 와중에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를 그냥 우리를 그냥 예전과 같은 자녀로만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오늘처럼 뭘로 부르셨다? 성년으로, 영적인 군사로 불렀습니다. 영적인 군사가 바로 여기 있죠. 해가지고 예전 저 나약한 딸기밥 먹던 선악과 먹던 친구들이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영적인 군사로 다시 태어난 것이에요. 거듭난 것이에요. 자, 이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말씀 보게 되면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 아들이신 살아계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을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8, 19절이죠.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가 나와 있습니다. 18, 19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근데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는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적인 열쇠를 줬어요.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게 되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키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공중권세 잡고 있는 악한 자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할 수 있는 권세가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안 믿어진 눈치인데 다음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자, 말씀이 그러면 그런 겁니다. 내게 그런 능력이 없는데 그러지 마시고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취하면 그 권세가 나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악한 영, 사단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가지고. 그래서 사용할 때 악한 영들은 멸하게 되어 있죠. 가지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군사가 되어서 그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대적하고 쫓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그 권세를 가지고 사단의 종되어 있는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은 당신의 죄 때문에 그래.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자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어.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당신 주인 되려고 부활하셨어 라고 전도할 때에 그 영혼이 사단의 종에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또 이 지역의 역사는 악한 영들을 명해서 악한 영은 떠나가라 라고 명하면서 이 지역의 악한 영의 권세를 끌어내고 이 지역의 선한 영향력,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펼쳐지게 되면은 점점점 사단의 영향력은 점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나가서 이 거룩한 이 대한민국 가운데 모든 악들은 소멸되고 하나님 대적에 높아진 모든 교만들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께 겸손하여서 거룩한 나라가 될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계속 그런 은혜를 베풀면 사단의 영향이 줄어들게 되겠죠. 저 북한 땅 지금 사단이 장악하고 있잖아 해가지고 거기에서 우상을 통해서 이 주차의 사상을 통해서 그 체제를 통해서 완전 사단의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질 수많은 경배 영광이 누구에게? 김일성 산부자에게 행해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건 김일성이 받는 게 아니라 물론 받죠. 그 뒤에 사단이 받는 거예요. 사단이.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선포함으로 그 나라가 무너지도록 기도함으로 인해서 사단의 영향이 점점점 축소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이스라엘 향해서 계속 기도함으로 유대인들이 아직 예수를 몰라요. 예수가 메시아인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눈이 열려서 조상이 죽였던 그 예수와가 바로 메시아임을 알게 해주소서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럼 그들이 눈이 열려서 점점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될 때에 저 나라를 향한 악한 영의 영향력이 점점점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나라 가운데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두웠던 지구들이 점점점 밝아지게 되겠죠. 사단의 나라가 줄어들게 되고 이 나라 가운데 주의 나라가 점점점 확장이 되겠죠. 하나님 나라가 지민이 이해되고 있어? 그렇지?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되겠죠. 자 그러면 사탄은 가만히 있을까요? 이럴 때 가만히 있을까? 가만히 있지 않겠죠. 왜? 자기 나라가 점점점 줄어드니까 결국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우상을 만들어내요.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도록 더 많은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공부가 때로는 우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문화 우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재물 우상이 되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못 오게 다른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시간을 거기에 들이게 만들어요.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돼. 뿐만 아니라 교회를 공격해 오게 되는데 즉 성도를 공격하게 되는데 그들의 전략이 삼무 전략, 삼무, 세 가지 무. 첫 번째 무는 무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가려놓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마귀, 사탄,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사탄의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알면 깨어나게 되니까 그럼 자기들 대적하게 되니까 모르고 지나가게 만들어요. 구원받으면 대체 뭐가 필요해? 라고 하면서 사탄이라든지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알지 못하게 가만 무지에 빠져들게 합니다.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두 번째는 무지 다음에 무서워하게 만들어요. 사탄이 나를 공격한다고 해서 아마 오늘 밤에 또 우리 지민이 잠 못 자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너무 무서워서 사탄을 점점 무서워 떨게 만들어요. 여러분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이미 그 머리를 박살내서 이미 그는 반쯤 죽었어 이미. 우리에게는 사탄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가지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지고 사탄을 너무 과대평가할 필요 없어요. 가지고 근데 많은 사람이 무서워서 그냥 거기 안 가려고 그럽니다. 세 번째 무는 뭐냐? 무시. 아유 그거 무시해. 그냥 무시해. 그리고 그것은 극성 맞은 사람이나 영적 전쟁, 사탄, 마귀 말하는 거지 고상한 교회는 그런 거 얘기할 필요 없어.
라고 해서 무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영적 정의를 취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산무 전략으로 교회를 잠들게 만듭니다. 그래야 자기들 나라가 보존되니까. 여러분, 그럼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악한 자를 이기도록 청년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말고 악한 자를 이기는 강한 청년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청년 여러분 정말 매일매일 악한 자를 이기고 있습니까? 죄와 싸워 이기고 있어요? 답이 없네. 그러면 영적 청년 여러분은 날마다 악한 자와 싸워 이기고 있습니까? 죄와 싸워 이기고 있어요? 이기고 또 이기고 있습니까? 하워드 피트만이라는 목사님이 친내계 목사님, 이분이 수술 도중에 죽어서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던 2층천, 3층천을 경험하고 오신 분이가지고 그분이 간증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지역에 이 지역을 장악하는 영이 있다 그랬잖아요. 영이, 악한 영이. 그럼 그 영이 이제 쫄개들한테 다 명령을 내려서 이 지역에 교회를 다 조사해라, 성도를 다 조사해라 라고 한답니다. 저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교회고 뭐가 강하고 뭐가 약점이고 저 성도는 뭐가 장점이고 뭐가 약점인지, 성격은 어떤지, 성격은 좀 지랄 맞습니다, 뭐 한다든지 조사를 다 하게 한다는 거예요. 조사를 다 하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분석한 다음에 그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가지고 약점을 집요하게 물고 떨어집니다. 약점을. 우리가 얼만큼 잘하는지 그 목사님 표현이 그렇게 표현해요. 당신의 배우자보다 당신을 더 잘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임을 잊지 마십시오.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여기에 영적 전쟁하는 군사가 되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점을 계속 건드려요. 어떤 사람은 혈기를 부리는 게 약점이,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일로 계속 분노하게 만들어서 군사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이 약한, 돈이 약하니까 자꾸 돈 때문에 시험 들게 만들고, 돈 때문에 걱정하게 만들고, 돈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일으켜서 군사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거짓말, 어떤 사람은 또 성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계속 약점을 건드려서 군사되지 못하게 그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 느껴지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마귀의 간계, 이 간사한 꾀를 말하는데, 간사한 꾀, 그 우리 각자에서 간사한 꾀를 가지고 각자를 공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청년되지 못하고 계속 어량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여기 최민수 형제랑 저랑 같이 주중에 한 번씩 만나서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요즘 제가 이제 월요일마다 다니는 그 기도 모임에서 요즘 숙제 중에 하나가 하루에 1시간 동안 손 들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가지고 제가 매일 새벽에 끝날 때마다 계속 1시간 동안 손 들고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대부분 여러분서 기도하게 되는데, 요즘 하루에 한 2-3시간씩 이상은 기도할 겁니다. 가지고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이기고 또 이기겠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또 이번 주는 더군다나 설교의 주제가 영적 전쟁이니까 내가 주일날 열심히 이겨서 멋지게 이렇게 승리했다라고 간증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냈습니다. 그런데 주중에 그놈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탁 보고 알았어. 이거 지금 영적인 전쟁이구나. 이번 주에 이거 설교하니까 벌써 이렇게 나를 건드리네. 감지가 됐습니다. 근데 감지가 됐는데 뻔히 알면서도 그 새벽에 기도하기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알면서도 내 속에 들어오는 그 악한 영의 공격 속에 순간 넘어갔어요. 그래서 금방 죄에 빠지고 말았죠.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1시간씩 새벽마다 손들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저녁에 또 기도하고 하루에 2-3시간 계속 기도해 온 이 주간에 벌어진 일이에요. 저는 이 설교할 때
이렇게 이겼으면 하고 멋지게 하고 싶었었는데 처참하게 지고 말았습니다. 그 제가 나눔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 빛가운 교회 우리에게 도와주는 전도 지원해준 교회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가서 이제 말씀을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어요. 베드로 이야기했어요. 베드로 이야기.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 찾아가잖아요. 해가지고 가서 그를 만나는 장면, 가서 그에게 묻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옛날 이름을 부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부활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와서 베드로야 그러지 않고 옛날 이름인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면서 네가 나를 사랑해? 라고 묻는 거예요. 그가 뭐가 떠올랐을까요? 십자가 지기 전에, 십자가 사건 때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나 주님 모릅니다 라고. 나 저분 몰라. 3번씩 부인하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 아마 그 속에는 이런 마음이 올랐을 거예요. 주님, 내가 너무 죄책감도 있고 부끄럽기도 하고 송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감히 얘기 못하고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근데 주님이 또 물어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질문을 당했을 때 그는 더 정말 쥐구멍에 숨고 싶었을 거예요. 그 실패가 떠올라서. 그 주님은 너무하게 3번씩 3번째 또 물어오는 거예요. 너무하잖아요, 주님, 예수님. 그 마음 모르고 다니면 잘할 텐데. 괜찮아. 그러면 좋을 텐데.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어오시는 그 주님. 근데 그날 그 목사님 설교가 그거였어요. 이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본 질문일까요? 여러분, 이제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면은 그 목사님도 애가 많이 아팠었나 봐요. 근데 그 애를 아픈 애를 데리고 이제 이렇게 기도도 하고 하면서 하루는 들고 이제 이렇게 무덤을 태워주면서 으르르 하면서 말도 못하는 애한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지민아, 아빠 사랑하지? 아빠 사랑해? 아빠 사랑하지?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할아버지 되신 분들 계시나요? 할아버지 사랑하지? 자꾸 확인하고 싶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무슨 소리죠? 그것은 지민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알고 있지?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니까? 이 고백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그 질문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사실은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알고 있지?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3번 나를 부인했어? 나는 4번 너를 사랑해. 7번 넘어져서 8번 너를 일으킬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너를 사랑해 라는 그 주님의 사랑의 고백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 영적 전쟁 멋지게 승리하려고 했다가 멋지게 깨진 다음에 주님, 실패한 나를 향해 주께서 말씀한 걸 내가 들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실패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여전히 신뢰하고 사랑한단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가운데 14절 넘어가게 되면은 동일한 얘기를 좀 반복하는, 다시 말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걸 더 집어넣고 있죠. 결국 승리의 비결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강한 것, 강하다는 말은 사탄의 그 소리에, 그 간계에 주눅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영향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패에 주눅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일어나라.
말씀으로 일어나라. 마지막 좀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6장 말씀. 에베소서 6장에서 이제 교회의 영적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전신갑주 얘기하면서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 말씀,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두 가지 비결은 바로 뭡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뭐로 거룩해진다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말씀과 기도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영적 전쟁에서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를 청년되게 하셔서 악한 자를 이기는 강한 청년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오후에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말씀 읽어갑니다. 영적 전쟁의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무기가 없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말씀 내 속에 많이 들어와야지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기도해도 넘어질 수 있는데 그리고 금요일 날 오직 기도라고 말씀을 정했어요. 오직 기도. 그냥 기도만 하고 와서 기도만 할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고 싶습니까? 은사 받고 싶으세요? 나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9시부터 11시까지 어디에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그 시간 기도 안 해도 딴 데 다 보내고 있을 거예요. 가지고. 우리가 하지 못할 많은 이유가 있어요. 이래서 저래서 여러분 사단의 간계일 수 있습니다. 사단의 간계, 간교한 꼬임. 여러분 스스로를 말씀과 기도에 몸을 내주시고 시간을 내주십시오. 주께서 우리 가운데 강한 날마다 이기는 강한 청년되게 하실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그 능력이 보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우리 교회가 어둠의 세상을 더욱더 밝게 만드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저에게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날마다 이기는 강한 청년이 돼서 이기는 청년이 돼서 이 청년은 나이에 관계없습니다. 이기는 자가 청년입니다. 그래서 열방을 다니는 거예요. 북한도 가고 백두산도 가고 이스라엘도 가고 열방을 다니면서 함께 찬양하고 예비하고 그저 영적 권세를 묶어내면서 영적 전쟁이 펼치는 군사가 되어서 이 땅의 악한 영을 다 소멸해내고 주의 나라를 이 땅에 끌어오는 그런 모습, 저 그림 우리 교회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시록 12장 11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계시록 말씀 보면은 악한 영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전쟁에서 지지 않으려고 바다에 쫙 모인다 그랬어요. 그들을 향해서 이기는 강한 청년들이 일어나서 대적해서 예수님의 피와 말씀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이기는 청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